4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오늘아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수렴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6편은 전체의 흐름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의 감사와 찬양인데 신앙의 간증까지 포함되어 있죠. 누구는 이 시를 다윗의 시다, 여호사밧이다, 히스기야가 말하는데 다윗의 시로 가장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해 보면 명령형으로 시작됩니다. 공동체를 보고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마땅히 찬양하라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능력이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이면 이미 다윗 시대 이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찬양이 불려지는데 이 노래는 성전에서 불렸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적인 대표적인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죠. 다윗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었던 홍해를 가르던 그 사건을 지금 예배 현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온 공동체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높여드리는데 여호와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여드는 거예요.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온 땅과 열방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드는데 그 모여든 온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 시대에 애굽 시대에
애굽의 죄의 종살이로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는데 동풍이라고는 바람을 불러들여서 온종일 밤새도록 그 바람이 불어들게 하여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가르십니다. 그렇게 가르신 그 양쪽에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을 이스라엘이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함으로 애굽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인이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축복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수천 년 전의 야곱의 축복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근심 걱정들이 물러갑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님의 그 역사 기적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수천 년 전의 그 사건도 이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찢겨진 그 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허문 자리에 주님의 그 몸이 생명길이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힘입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주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믿고 오늘 이 시간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림이 마땅한 이유 아닙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있습니까? 마땅히 주를 찬양할 것이랍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찬양하지 말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날 때 이 감사에 담겨진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찬양 드립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 드리죠. 근데 슬프고 힘들 때도 찬양 드립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가장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합니까? 그때도 기도하지만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찬양과 기도는 언제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압박당하고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 뜨거운 불과 같은 광야에서 그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생 망치에 두들겨 맞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인생 망치에 두들겨 맞으며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환경의 시련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물과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그 자리를 버텨내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 갑니다. 불과 같은 시련도 있습니다. 물을 잘 헤쳐왔더니만 전혀 다른 상황의 불과 같은 시련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사람의 시련, 그리고 환경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헤치고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풍성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 앞에 어둠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 꾸며나가는 모의조차도 모두 다 위축되어서 무산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타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지금 말씀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언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언을 재련하듯이 합니다. 쇠망치로 수만 번 두들깁니다. 그 두들기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원형이 부서지지 않아요.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모난 곳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집니다. 물과 불에 반복해서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깨끗한 순도 100%의 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 주십니까? 아파라고? 힘겨우라고? 고난의 목적이 연단입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털어내고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오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감정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간절한 나의 소원을 환난 중에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더욱더 주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실족하지 않고 다윗의 생명이 끝까지 보존된 이유가 뭡니까? 늘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모든 공동체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알아? 그 비결이 여기 있어.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환난 중에 드렸던 서원, 그 서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제 정말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모두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신이 드릴 서원제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험은 소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의 서원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소를 번제로 드린답니다. 보통 서원을 하게 되면 드릴 고기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드린 예배자들의 식구가 함께 먹을 고기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드린 이 서원제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긴 모든 고기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져갈 몫이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물이란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받으실 제물로 구별한 번제를 내게 허락하신 주님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신 주님의 그 뜻에 감사하며 내가 평생에
주님께 서원하였던 것 지켜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물은 왜 드립니까? 내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피 흘릴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연기가, 그 태워진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왔는데 바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느냐? 이 제단에 제단 뿔이 있습니다. 네 기퉁이에 각각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 희생 제물을 묶어둡니다. 줄로서 메어둡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바치기 전까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제물에 담겼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순전한 번제로 태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기 원하는데 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까?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어떻게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단에 항상 매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묶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화가 나도 늘 제단에 내가 묶여 있으면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니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와도, 인생망치가 두들겨도, 불과 같은 시련과 물과 같은 시련, 여러 가지 각자의 환경의 시련을 겪어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던 모든 죄의 얼룩들이 뜯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제단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줄에 완전히 매여 있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충동이 일어나고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의 줄에 늘 묶여 있으면, 늘 그 예배의 제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많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 때라도, 아무리 마음이 찢기고 어려울 때라도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나는 간절한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그 제단에 매였던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어도,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 올려드립니까? 다윗이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서원은 자기의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서원입니다.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되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서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더니 이게 주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소원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매여 있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의 제단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의 줄에 단단히 매여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날 때
나를 위해서 한없이 베푸신 주의 십자가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간답니다.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되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단단해지고 성숙한 완전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거죠. 제가 와서 제 차 세차를 딱 2번 했습니다. 예. 속은 알아서 이렇게 하지만 두 번 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경회 때 이창규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를 하는데 자동 세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딱 대놨는데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샴푸를 뿌리고 왁스를 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물을 엄청나게 뿌리더라고요. 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그걸로 걸레질을 막 끊임없이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바람으로 막 말려주더라고요. 그 세차장의 짧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했다는 건 단지 그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람까지 불고 마지막에 딱 나왔더니 차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이창규 목사님 모셔도 전혀 민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 내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잡혀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다 극복하고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터널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보석 같은 그 충만함을 누리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형하고 같이 목욕탕을 가끔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태리 타올, 이제 시대가 비슷한 분들은 알죠. 이태리 타올, 그걸로 등을 막 밀어주셨어요. 등을 밀어주셨는데 제 형은 금방 끝나요. 아버지가 때를 벗기시는데 형은 금방 끝났는데 저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여기 앉으라니까 그대로 앉습니다. 이태리 타올로 미는데 안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벗기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빨리 끝나요. 저는 아버지 손만 대도 따가 이러면서 막 움직이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렇게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더 아프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어떤 상황에도 머물러 계십시오. 찬양을 드리시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제자반 양육을 하는 중에 평생에 안 해봤던 실천들을 하시는 남자 성도들이 계십니다.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평생에 안 해봤던 믿음의 행동들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수십 년 살아올 때 가지고 있는 습관, 행동, 말이 사람의 힘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길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내가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더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지난 날들에 쉽게 무너졌던 마음이 그보다 더한 것들에도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특별한 게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서서 그 모든 과정과 현장들에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한 그 소원, 우리의 마음이 뜯겨지고 씻겨지고 닦여졌으니 정직한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인간의 욕심, 인간의 판단, 인간의 어떤 가치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나가고 연단하고 씻겨져 나가니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리낌이 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니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까지 겸하여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전체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인생 막대기에 두들겨 맞을 때도,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도, 물과 같은 고난에 있을 때도 씻기시고 벗기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주의 마음을 알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제단에 붙어 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모든 상황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정금 같은 명품 신앙으로 세워져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땅히 주를 경배하고 찬송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 평생 갚지 못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 죽을 죄의 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평생을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잘 돼서가 아니라 형통할 때가 아니라 가장 극심한 환난의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이루어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시련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께 산제물 되겠노라,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주님의 제단 뿔에 매여 있는 그 제물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의 예배에 대해 묶여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원합니다. 지칠 때, 힘들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가지 상처로 힘겨울 때, 뛰쳐나가고 싶은 그때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단단히 매여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명품 신앙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들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마다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이
주님의 제단의 뿔에 매여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영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의 예배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